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7장 13절 14절 말씀 길지 않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완전히 각인하시고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판단의 순간에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우화가 있죠. 토끼가, 원래 토끼가 겁이 많잖아요. 토끼가 산에서 이제 혼자 있는데 어디서 솔방울이 툭 떨어진 거예요. 근데 토끼가 조용히 뭔가에 몰입하고 있는데 솔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토끼가 순간적으로 생각하기를 이거 하늘이 무너졌나 보다. 냅다 뛴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지. 막 이제 뛰어갔어요. 토끼가 막 뛰는 걸 보고 사슴이 깜짝 놀랐어. 사슴이 아니 토끼야 왜 그렇게 뛰냐 하니까 토끼가 말하기를 하늘이 무너졌다고 큰일 났다고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사슴도 냅다 뛰었어요. 막 토끼하고 사슴이 급하게 뛰는 거를 보고 늑대가 물었어. 아니 왜 그래 무슨 일 났어? 야 지금 하늘 무너진 거 모르냐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자. 늑대도 겁나 뛰었어요. 사슴과 토끼와 늑대가 뛰는 거를 보고 곰이 깜짝 놀랐어. 대체 무슨 일이냐? 하늘이 무너졌어 빨리 도망가야 돼. 큰일 났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 곰도 뛰었습니다. 막 이렇게 뛰는 걸 보고 사자가 아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 없다고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사자도 겁나 뛰었어요. 겁나 뛰다 보니까 사자가 생각하기에 아니 내가 그래도 동물 중에 왕인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야. 곰한테 대체 왜 뛰냐 이유를 말해봐라. 그러니까 곰이 아무튼 큰일 났대 도망가야 된대. 누가 그러더냐. 아니 늑대가 그랬다는 거야. 늑대한테 가서 너 왜 무슨 일이 나니까 늑대가 아니 하늘이 무너졌대. 아니 누가 그러니까 사슴이 그러더래. 사슴한테 가서 너 누가 그러대 하니까 토끼가 그러더래. 토끼한테 가서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뛰었냐 하니까 토끼가 큰일 났대. 무슨 큰일 났냐? 아무튼 큰일 났대. 아무튼 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아무튼 큰일 났대. 자, 지금 이게 이솝 우화잖아요. 왜 이런 이솝 우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산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지만 남들이 뛰니까 다 뛰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습이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큰일 났다. 진짜 지금 우리나라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 전 세계 기후 이상이다. 제가 기억하기에 2025년도에는 4월부터 9월까지 맹폭염이 들이닥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젯밤에도 보일러 켜놓고 잤어요. 선선해가지고. 그러니까 매사가 지금은 그런 식이에요. 우리 유튜브 봅니까? 모든 뉴스 그 헤드라인 걸리는 거 보세요. 진짜 곧 큰일 날 것 같아. 뭔 일 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실제 뉴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유튜브를 보세요. 정말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은 막 극단적으로 이렇게 막 우러러요. 진짜 무슨 이순신 장군 나온 것처럼 막 세상에 없는 천사고 위인인 것처럼 막 모든 유튜브 채널에서 난리 났어요. 그 사람 말이 진리야. 그런데 딱 한번 무슨 사건 터지잖아요. 갑자기 모든 유튜버들이 그 사람은 인간 말종이고 위선적이고 거짓말쟁이라고 다 까내립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여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유튜버들이 막 언론에서 막 띄워줄 때는 진짜 그 사람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위인인 것 같은데 언론에서 한번 딱 잡아서 말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지금까지 했던 게 모든 게 사기고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천사가 아니면 마귀, 위인이 아니면 인간 말종이라니까요. 이게 아까 그 토끼를 따라 뛰는 사자 같은 꼴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넓은 길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토끼 따라 다니는 사람처럼 우리가 정말 겨우 이런 수준의 인생을 걸어서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겨우 이런 수준의 우리가 좌지우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참된 길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넓은 문을 가야지, 좋은 길로 가야지 왜 좁은 문 험한 길로 가라고 그러십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돌멩이와 보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는 사방에 많습니다. 세고 셌습니다. 여러분, 많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돌멩이는 아무리 말아봤자 돌멩이에요. 그런데 보석은요, 진짜 조그만 거 하나 얼마나 귀합니까? 별로 없어요, 보석은. 그런데 이 보석은 돌멩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돌멩이와 보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많이 찾지 않는 좁은 문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다 이 말입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 조소영 집사님, 안에 노트북 가방에 넣어주세요. 그래야 애들이 뭘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예, 우리가 이 넓은 문으로 간다.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고 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으면 누구라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꼬불꼬불한 길이 있고 신작로가 있으면 신작로로 가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왜?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그만큼 편한 길이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창세기 3장에 그 죄성이 아직도 있거든요. 창세기 3장의 죄성이 뭡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더라.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고 뭔가 이건 참 좋다 싶으면 그리로 가는 게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정말 사는 길일까요? 예수님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는데 광주의 봉선동이 그렇게 애들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지간한 유명한 학원은 거의 봉선동에 있고 학원 강사들 사이에서는 봉선동이 이제 아주 좋은 엘리트 월급도 많이 주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진짜 봉선동에도 의대 가래들이 모이는 그 반이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대 가래들은 정말 하루 24시간 밥 먹으면서 간식 먹으면서 계속 뭔가를 보고 외운대요. 계속 나는 의대 갈 거야. 의대 가는 게 살 길이야. 이러면서 오직 공부한대요. 그런데 보세요. 지방에서 이게 의대 가는 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열심히 잘 시키는 데가 강남 대치동 아닙니까? 대치동 1타 강사 뭐 웹툰도 있잖아요. 그만큼 거기는 공부를 야물게 시킨대요. 저번에 그 인터넷 나왔잖아요. 7살짜리 고시반이 있다고. 그 7살 때부터 의대 가려고 특별반을 구성해서 그 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시험 쳐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 시키면 아니 봉선동 대치동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겠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특수훈련을 시키는데 그런데 통계적으로 지금 그 대치동에 소아 청소년 정신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몰려 있어요. 그만큼 애들이 정신병 오는 애들이 거기에 가장 많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좋은 길로 가고 성공할 길로 가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되고 싶고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뭐 대통령 이런 거 아닙니다. 박사, 국회의원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제일 존경하고 제일 되고 싶고 제일 부러워하는 직업이 뭡니까?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아이돌입니다. 유튜버입니다. 그죠? 돈 많고 인기 있고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연예인, 아이돌, 유튜브들이 얼마나 우울증과 공황장애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예인 자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렇게 예쁘고 잘생기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좋은데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정신병에 시달립니까?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원래 속이는 데 전문가예요. 원래 지금 이 사탄이 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는 지금 또 온 천하를 속이고 있습니다. 속이는데 전문가다 보니까 뭘로 속이냐? 좋아 보이는 걸로 속여요.
넓은 길로 속여요. 편한 길로 속입니다. 많이 모이는 걸로 속입니다. 거리 가면 잘 될 것 같아, 성공할 것 같아, 그걸로 속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무리의 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가니까 나는 그 길로 간다. 아니, 많은 사람이 원하는 길, 좋은 길로 간다. 여러분, 만약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 편한 길로 가라 했으면 저는 아예 교회 자체를 안 다녔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 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좋아했습니다. 나 전도한 사람이나 좋아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좋아했겠네. 그 외에는 왜 갑자기 교회를 가려고 그러냐, 교회 가지 마라,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게 바로 넓은 길입니다. 왜? 그 길은 잠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끝까지 승리한 사람, 성경에 최후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탄이 가라고 하는 넓은 길에서 역행한 사람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 여러분,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노아 보고 돌았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었다고 해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소복해서 그 이슬로 식물이 자라는 거지 비가 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갑자기 바다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 큰 배를 짓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돌았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홍수가 난다고 저렇게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냐. 그런데 노아는 좁은 길로 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간 겁니다.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인도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그 성경을 잘 보세요. 지시할 땅. 내가 지금 지시한 땅이 아니라니까. 앞으로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은요, 지금 아무것도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지 않고 일단 출발해라라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사하려면 뭐 익스프레스 불러가지고 사랑방에서 방구에서 닦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치안이 안 되어 있고 군대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사 잘못하면 죽는다니까요. 이 도시를 벗어나면 전부 다 지금 이제 아프리카가 그렇다더만 도시를 벗어나면 전부 다 언제 어느 때 강도가 들이닥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해라. 아니,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네 미쳤는가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좁은 길로 간 겁니다. 성공할 것 같은 길이 아니라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좁은 길로 간 겁니다. 앞쪽으로 앉으세요. 뒤에 앉으면 안 돼요. 앞쪽으로 앉으세요. 자, 이쪽에 앉으세요. 자, 모세를 보십시오. 보십시오. 모세가 만약에 애굽 왕궁에 살았더라면 왕은 못 됐겠지만 계속해서 왕자 대접받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부귀영화 누리는 그 넓은 길을 택하지 않고 이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 그 좁은 길을 택한 겁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이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다녔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요, 이 다윗이 사울 왕만 없으면 모든 문제 끝,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죠? 내 인생의 큰 문제는 사울 왕이야. 사울 왕만 없어지면 내 인생은 피는 거야. 막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네. 엔게디 굴이라는 굴이 있습니다. 그 굴에 어느 날 사울 왕이 그날 또 미쳐서 다윗 잡으러 쫓아다니다가 그 굴에 들어가서 그냥 잠이 팍 들어버린 거예요. 잠깐 골아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왕이면 평소에 호위병도 있을 건데 아니 그날은 사울 왕 옆에 호위병도 없네. 자, 그때 호위병도 없고 사울 왕은 자고 있을 때 거기에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나타난 거예요. 신하들이 말했겠죠. 보시오 다윗이여, 하나님이 드디어 복수할 기회를 주셨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절명의 기회다. 이때 사울을 죽이자. 사울만 죽이면 우리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되지 않냐. 지금 하나님 기회 주셨다. 복수하자. 이랬는데 다윗이 어쨌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났던 못났던 미쳤던 안 미쳤던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는 없다. 그러면서 사울 왕을 살려준 거예요. 예, 이걸 보고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지금 이거 사울 왕 죽이면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다 아싸 하고 바로 그 해버리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내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다. 좁은 길로 간 겁니다. 이 다윗의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길로 이 다윗이 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됐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는 죄를 짓지 않고도 저절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를 보세요.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예요. 그런데 언제 제자가 됐습니까? 엘리야가 지명수배 당해서 도망 다닐 때 지금 왕과 왕비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군대를 파송하고 엘리야는 숨어 다니는 때예요. 이럴 때 엘리야를 따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여러분 엘리사 그때 형편이 내가 뭐 어차피 이판사판이다 내 인생에 희망 없다 이러고 쫓아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다시피 엘리사는 어마어마한 분홍의 아들이었습니다. 12결이 소를 끌고 농사를 지었다고 해요. 12결이 소 24마리를 한꺼번에 끌고 농사를 지었다니까요. 미래가 탄탄하게 보장되어 있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명수배범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로 가겠다.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 사탄의 흐름에 역행해서 좁은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사도 한번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오늘 왠지 산만합니다. 집중합시다. 자, 교회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굉장히 이 천주교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 가톨릭 교황의 왕도 막 갈아치우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입만 한번 뻥끗해서 안 좋은 소리 해도요, 야, 마귀의 자식이다. 바로 화형시켜버려요. 그때 억울하게 불에 타서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틴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좁은 길로 간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루터, 쯔빙글리,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좁은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종교 개혁자들의 손을 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이 청교도 혁명을 해서 시작된 나라예요. 이 청교도들이요, 자기의 지위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오직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다. 우리는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겠다. 다른 거 없어도 된다. 이러면서 모든 거 버리고 저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운 겨울에 아메리카의 그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꽁꽁 얼어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배로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이미 배에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메리카에 도착해도 그 추운 겨울을 동굴에서 지낸 거야. 바닷가 동굴에서. 그 안에서 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위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봄이 왔을 때 땅을 팔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야 살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뭐부터 했다고 그래요? 교회부터 지은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좁은 길, 고난의 길을 온 이유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다. 이곳에서 왕의 간섭, 교황의 간섭 받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지은 겁니다.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집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고난의 길, 좁은 길을 왔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나라가 아메리카예요. 바로 우리가 아는 그 미국입니다. 뭐 미국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확실한 거, 지금 미국보다 강한 나라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미국이 역사가 그렇게 짧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5,000년 역사 가졌다는 우리도 미국이 시킨 대로 하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좁은 길로 간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한번 볼까요? 제가 세계사 말았으니까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도 얼마나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해라. 교회 다니면 좋아. 일요일에 예배 드려. 기도해. 다 해.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가 정한 날에는 일본 귀신들 앞에 우상숭배 해야 돼. 그래서 수많은 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아이고 하루 가서 고개 잠깐 숙이는 거 하지 뭐.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버리고 넓은 길로 간 거예요. 편한 길, 그 길로 가면 성공할 것 같거든. 일제시대에 일본이 시키는 말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요. 이 길로 가야 우리가 살겠다. 그런데 몇몇 분의 목사님들이 생명을 건 거예요. 일사가고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다. 내가 어차피 한 번 죽는데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할 수 없다. 그 몇몇 분이 계셨습니다. 사실은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순교자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뭐 주기철 목사 뭐 이렇게 다 하는데요. 우리 이 지역에 손양원 목사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고문당하고 감옥에 가면서도 나는 우상숭배할 수 없다. 나는 신앙을 버릴 수 없다. 좁은 길로 간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지나가서 그걸로 끝났나요? 그 다음에 뭐 왔나요?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 전쟁 때는 공산당이 여수 순천 다 왔잖아요. 그때. 그죠? 그 공산당은 원래 종교를 인정을 안 해요.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목사면요 다 데려다가 인민재판하고 죽이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공산당 시절에도 나는 결코 신앙을 버릴 수 없다. 그죠? 이게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교회사에도 세계사에도 우리나라 역사에도 좁은 길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당장은 그것이 위험한 길이고 그리 가면 안 될 것 같고 고난의 길이고 그리 가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바로 그 길이 진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13절 14절 보시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유혹? 편한 길로 가고 싶다. 넓은 길로 가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고 싶다라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참된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 자동차 얼라이먼트를 한번 손봤어요. 제가 그동안 운전은 한 20년 넘게 했지만 얼라이먼트는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몰았던 차들은 별로 그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차는 제가 후진을 할 때 보니까 약간 이렇게 바퀴가 한쪽으로, 핸들이 약간 한쪽으로 돌아간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 얼라이먼트라는 걸 좀 봐야 쓰겠다. 그래서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이제 갔거든요. 아무 데나 안 갔어요. 그래도 이제 기아 타이어 뭔가 금호 타이어인가? 예, 거기로 간 거예요. 좀 가야 되는 데로 간 거예요. 예, 갔는데 아니 얼라이먼트를 좀 보려고 한다니까 사모님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습니까? 요새 하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듣고 와서 우리한테도 막 말하는데요. 거짓말쟁이 진짜 많아요. 사모님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그래. 근데 저 얼라이먼트 자체를 봐본 적이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얼만데요? 물었어. 그러니까 원래는 10만 원인데 우리한테서 타이어를 교체했으니까 5만 원에 해주겠대. 이거 특별히 해주겠대요. 근데 나는 그때 얼라이먼트 얼마 하는지 몰라. 비싼지 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도 그냥 사기꾼들이 많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우린 진짜로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맡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하면 1도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너무 바빠서 바로 가서 말해야 되는데 그냥 며칠 지나서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진짜 장사꾼은 참 많은데 기술자가 없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고쳐준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장사꾼은 많아요. 근데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딱 이 세상을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많은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많은데 전도자가 없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 예수님 이렇게 탄식하셨잖아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다. 너희가 주인에게 기도해서 추수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우리는요, 전도할 사람 많은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듣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진짜 전도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전도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뭐 전도도 잘 못하고 나는 뭐 할 줄 아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전도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전도해보겠다고 새틀 캠프 때 어쩌든가 자료 챙겨서 걸어 나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얼마나 귀중하게 보이겠습니까?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전도를 위해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세요. 왜? 이게 블루오션이에요. 왜? 좁은 길은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힘든 길은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 가서 힘없고 싶고,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싶고, 교회 가서 사랑받고 싶고, 교회에서 뭐라도 하나 받아가고 싶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현장에서 기도해 보면요, 참 느끼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귀신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많아요. 사람들 거의 다 귀신은 믿습니다. 귀신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은 못 믿어요. 희한하지요? 귀신은 믿으면서 천사 얘기하면 못 믿는다니까요. 아니, 귀신을 믿으면 천사도 믿어야지, 하나님도 믿어야지. 다 영적인 존재인데, 맞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야, 우리 바자회 합시다 하면은, 아, 이런 거는 좋아해요. 불우요 똑게 해야지요. 아, 좋아합니다. 우리 성지순례 갑시다.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그런 건 다 좋아하는데, 지금 현장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 전해서 그 사람 살려야 됩니다. 이러면요, 무슨 귀신 같은 소리를 하냐 이럽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해 보면요, 귀신한테 시달리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천진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봤을 때 여러분이 너무나도 귀중한 사람이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자, 많은 사람이 미신과 종교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진짜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오직 복음, 순수 복음, 완전 복음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자유 아닌가요? 우리가 가문의 대물림, 이 우상, 미신, 팔자 여기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잖아요. 우리 옛날 옛적 찬양 아시나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뿐인데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또다시 집중하는 차원에서 말해봅시다. 예수는, 이거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됐군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유, 잘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자녀. 자,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왜 문제가 있죠? 모든 문제는 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시키면서 이 모든 축복을 만들 준비를, 축복을 받을 그릇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오직 복음, 순수 복음, 완전 복음. 복음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우리가 살고 복을 받는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살 수 있을까 방법과 수단을 찾지만 우리는 기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나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나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비록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워도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버스비가 없어도 나는 세계복음화 한다.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이다. 이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중에 비행기 타고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갑시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예, 마지막 해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야, 이거 막 잘 된다, 이거 하면 좋다, 막 그럽니다. 그거는 봐야 알아요. 진짜 그거는 사람들이 말 쉽게 합니다. 야, 남들도 다 이런다고 해. 이거는 잘못됐어. 저리 가면 안 돼. 모든 세상 사람 한 명 한 명 붙잡고 설문조사 해봤습니까? 남들도 다 그런다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말로 남들도 다 그래.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사람들 말에 속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딱 새기시고요. 나는 미신이나 우상이나 종교가 아니라 복음의 길을 가겠다. 나는 나 중심, 내 이익 중심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겠다. 이 마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300% 완벽하게 준비된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 축복의 주역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한 다윗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참된 길, 좁은 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